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마 이것이 더 바른 질문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때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때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기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에게 7형제가 있었는데 그 7형제 중에서 아이를 다 갖지 못하고 다 죽고 그 여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부인은,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질문이죠. 어떻게 한 여인이 7번 결혼했는데 남편이 7번 죽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는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무엇을 오해했다는 말인가요? 부활을 오해했습니다.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것이었는데 부활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을 잘못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단순하게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으시나요?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전통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어 두고 내가 필요할 때에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열심히 빌게요. 내가 열심히 섬길게요. 내가 원하는 것 주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게요.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들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당신 앞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좀처럼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관점이 바뀌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2주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저 위에 계시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저기 위에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관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능력을 보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관계 속에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사가 되시고 우리는 쫄병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신하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의사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다 관계 속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와 관계를 떠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단순히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딱 했더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박수를 쳤어요. 저는 심각하게 잘못 설교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그 회당에 가서 설교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왜 쫓겨나야 하느냐 하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 말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담대하게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믿고 있는 알라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교수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을 썼어요. J.I. 패커 교수님이 책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다. 만약에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드라마의 주연 배우이자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하신 일을 사실적으로 객관하고 선지자와 시편 기자, 제자들과 사도들이 설명하는 주석을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시대를 통해서 증명시켰다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인간 구원이 주 목적이 아니고 무질서한 우주에서 당신의 목적이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당신을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구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지난 몇 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revelation이라고 그러죠. reveal 하셨다, 나타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계시의 역사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해 주셔야 돼요.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리셨는가 하는 이런 표현이죠.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나는 여호와이다. I am Jehovah.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6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는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셨다 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이다라고 시작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증인들이 쓰는 독특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아느냐. 여러분, 갑자기 그러다가 당황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름이 뭔가? 그러면 그것도 모르느냐고.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하실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계시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로 계시했었던 이 말씀은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 3장에서 자신에게 계시를 할 때에 이렇게 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신이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사람들이 누가 보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누가 보냈느냐? 나는 나다라고 이름을 보여주었던 것이 여호와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오늘 성경 가운데 몇 가지를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약속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늘 상기시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에 근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약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속하는 것은 쌍방의 어그리먼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죠. 손을 걸게 되면 약속할 때 함께 이렇게 해야 약속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라는 것과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맺어 나가십니다. 근데 약속을 어디에서 맺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가서 약속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쌍방이 합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쓴 것이 계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렇게 하면 어떠냐?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으로 창조하면 어떻겠니? 내가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너 생각은 어떠니? 내가 계약을 맺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를 수천 대까지 축복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계약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제 내가 약속했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인간과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같은 급이 아니에요. 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니까 섭섭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많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우리와 동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들어온 건지 압니까? 원래는 이런 관계 아니었어요. 사단이 죄를 우리의 마음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레벨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위에 계셨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보여주는 언약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동물들을 쪼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MG 클라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 교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작고하신 분이시지만 이분이 고대 근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이 MG 클라인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시대에 있었던 모습을 연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에,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쪼개 놓는다는 거예요. 이 동물을 쪼갠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동물을 쪼개 놓고요, 두 사람이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계약을 맺으면 제가 지나가고 우리 장로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죽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언약의 모습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서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모습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서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C라는 거예요. 언약에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찍으면서 하는 것이 동물을 쪼개놓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횃불을 사이로 싹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야 되죠? 그 당시에 풍습대로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법을 계시하시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을 맺은 계약자로서 그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지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연결해서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이미 맺었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미 언약 맺었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늘 축복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을 성취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데요, 누구를 책임지시는가? 누구를 책임지시느냐면 언약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책임지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자녀들을 책임지세요. 내가 나를 믿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모습이, 또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본문 말씀 4절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고요, 이삭과 맺은 언약이었고, 야곱과 맺은 언약 속에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정적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가 듣고 보고 한다는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듣고 나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나서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의 약속입니까? 누구의 언약이에요? 자신의 언약이었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 것인데요. 근데 이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연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3절에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맺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어떻게 알렸다고 돼 있죠?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리셨대요. God Almighty, El Shaddai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리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안 알렸는데 지금은 알리세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다가 왜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셨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민족들에게, 이제는 나의 선택된 민족들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알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야훼라고 부를 수 있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나타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제 알리시느냐 하면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알리세요.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시하신 거죠. 알리신 겁니다.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28장에 이삭에게도 알릴 때가 나옵니다. 28장에서 야곱을 축복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실 때도 창세기 35장에서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에 대한 계시를 할 때에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 계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된다. I am that I am.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의 주권과 주장과 모든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났던 이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의 모습은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나는 나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바짝 엎드렸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썼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쓴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구약 성경에 썼던 야훼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이 말씀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롤드라고 하는 단어를 바뀌게 됩니다. 쿠리오스, 롤드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소리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고 싶어 했다고요? 나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고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를 봤습니까? 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Aren't you crazy?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정신 이상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요.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넌 지금 33살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약속의 하나님의 이야기했던 약속의 조상이었는데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너무 보고 싶고 했고 보고 기뻐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이렇게 납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돼 있지 않고요. 내가 있느니라. I am that I am. I am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타나는 모습이요. 여호와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압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증거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던 야훼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와 이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주님이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알리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었습니까?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자신의 욕망을 버리시고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